어서 오세요.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우리 지난주에 디모데후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 교재 갖고 계신 분들은 56페이지 펴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거의 다 오셨어요. 56페이지 디모데후서 보시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열세 서신서 가운데 맨 마지막에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께서 모든 서신서를 쓸 때에 그 맨 첫 번째 인사말이 있거든요. 근데 모든 서신서의 첫 번째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에 하나가 더 있어요.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12개 서신에서는 은혜와 평강만 얘기하는데 마지막 13번째에서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인생의 노년에 마지막으로 보내는 편지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깨달아지는 거죠. 내가 이만큼 인생을 살아왔더니 은혜와 평강이 있었는데 하나가 더 있더라. 그게 뭐예요? 긍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한다. 긍휼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우리가 다 같이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옆에 사람들과 인사해 볼까요? 불쌍한 인생입니다. 이렇게 자,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70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먹고 사는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우리가 소중한 사람인데 존귀한 사람인데 누군가에게 머리를 조아야 되고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되고 아침에 일찍 나가야 되고 밤늦게까지 일해야 되고 얼마나 먹고 사는 게 힘듭니까? 그리고 또 그냥 내 한 몸이면 스테이크 먹으나 라면 먹으나 똑같은데 자녀를 키워야 되니까 그죠? 자녀는 내가 못 먹어도 내가 못 입어도 좋은 거 해줘야 되잖아요. 나는 나이스 신고 있는데 아이들은 나이키 신겨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나이스 아시죠? 나이스. 나만 저만 아는 거 아니죠? 나이스 저도 신어봤다 이 말이죠. 나이스.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부모님은 시장에서 이름도 알 수 없는 범표 범표 신발 신으시는데 저는 나이키 사주셔야 되는 거죠. 저도 똑같아요. 아이들 나이키 사줘야 되고 그죠? 그렇게 하려면 나는 못 입고 나는 못 먹어도 자녀들을 위해서 나의 모든 희생. 근데 그 모든 게 다 인생이 뭐냐? 수고와 슬픔뿐이다. 또 신속히 간다고 그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삶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될 수 없는 삶인데 누가 우리를 가장 긍휼히 여기고 누가 우리를 가장 불쌍히 여기느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와 평강과 긍휼로 인도하신다. 또 그런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이 기록한다고 합니다. 그게 어디 써 있다고요? 디모데후서. 인생에 이만큼 삶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고서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음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13권의 서신서 가운데 마지막 서신이고 로마 감옥에서 삶의 마지막을 직감한 바울이 마음과 복음의 열정을 나타내는 서신서가 디모데후서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마지막 위탁이 생각나서 이렇게 디모데후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사도 바울도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에게 권면과 위로와 부탁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한 것은 56페이지 밑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전제라고 형상화를 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과 함께 부어드리는 그 포도주로 자기의 삶을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자신의 삶이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하나님께 부어졌다.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쓰임받은 인생이 되었다라고 본인 스스로를 자평하는 겁니다.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요즘에 교회도 그렇고 또 제 주변의 지인들도 그렇고 장례가 많이 나요. 우리는 살아있을 때는 우리가 함께 대화하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지만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우리는 다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쓰는 것만 내 돈이고요. 내가 먹는 것만 내 거예요. 그죠? 은행에 있는 건 내 게 아니에요. 은행에 있는 건 숫자에 불과하죠.
내가 쓰는 것만, 내가 먹는 것만, 내가 입는 것만 내 건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부르시면 이 육신의 것을 다 내어놓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이 있을 때에 사명 잘 감당해서 쓰임 받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자신의 인생이 전제와 같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께 조금 더 헌신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섬길 수 있는,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중국계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울이 개인적으로 부탁하는 것이 이제 디모데에게 속히 올 것을 이제 부탁을 하죠. 그리고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이 누가이고 뭐 해를 입힌 사람,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오네시모로의 집에 문안하라, 감사를 전하라. 또 에라스도 고린도에 있고 드로비모가 병들어서 밀레도에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또 이제 기록하고 이제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 해야 되는 것이 히브리서와 야고보서인데, 야고보서는 자 우리 58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제가 주일 저녁마다, 주일 오후 시간마다 강해 설교를 지금 하고 있어요. 돌아오는 주일에는 4장을 할 건데, 그래서 야고보서의 내용은 조금 이해를 하고 계시고, 야고보서는 누가 썼습니까? 야고보가 썼죠.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썼습니다. 야고보는 누구죠? 예수님의 동생. 다 기억하고 계시군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히브리서는 누가 썼을까요? 히브리가 썼나요? 히브리는 지역 이름이죠. 동네 이름입니다.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몰라요. 여기 보면 저자가 바울 설도 있고 요한설도 있고 미상설도 있는데 누가 쓰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가만히 읽어보면 히브리서가 굉장히 신학적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썼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신데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근데 굉장히 신학적인 책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쓰여졌느냐, 그리고 쓰여진 배경이 뭐냐, 히브리서 13장 7절과 8절 읽어보면 아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두 부류의 사람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너희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인도하던 사람들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고 인도하던 자들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지 않을까요? 라고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는데, 지금 히브리서나 야고보서를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어떠냐면, 아직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받지 못했던, 예수 믿으면 다 잡아서 옥에 가두던, 예수 믿으면 죽임당했던 그런 시절에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신앙생활 같이 하던 사람들이, 같이 예배드리던 사람들이 배교하는 거예요. 배신해서 이 사람들이 여기서 예배드렸어요. 이 사람 예수 믿어요. 예수 믿어요. 예수 믿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누가? 너희에게 말씀을 일러준 사람도, 너희와 함께 신앙생활 하던 사람도 그렇게 하니까 뭘 보고 해라?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려 봐라. 그 사람이 변하는지 변하지 않는지 오랜 시간 동안 지켜보고 그 사람을 따라가라. 근데 사람들이 배신하는 사람 많고 배교하는 사람 많으니까 사람 믿지 말고 누구를 바라봐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가 배신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너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너희를 인도하는 사람들도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고난당하고 고통당할 때에 이 편지를 통해서 위로와 격려와 힘을 주는 성경이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라고 하는 거예요. 배경 이해입니다. 그런 배경에서 쓰여진 것을 보시면 실천과 행함과 고난과 인내를 강조하는 서신이 히브리서와 야고보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넘겨보면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마지막 날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2000년 넘게 오시지 않으니까 아마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예수님이 오지 않으시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살아가는 거지, 예수님이 내일이라도 오시면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저 시대 사람들은 더
예수님이 불과 얼마 전에 내가 다시 올 거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정말 내일 오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 우리한테 말씀하셨으니, 내가 다시 오리라 말씀하셨으니, 지금 당하는 환난과 고난을 너희가 이겨내야 그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고 새로운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떡하라?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고난을 이겨내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2000년이 지났지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우시군요. 우리 중국교회 성도님들은 누워서 떡 먹기시거든요. 신앙생활 하는 게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마지막 때에 아들을 통해서 우리 주신 분명한 말씀이 있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 고난 당할 때, 환난 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힘을 얻어라, 소망을 얻어라, 이런 말씀을 여전히 동일하게 주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자, 개울가에서 혹시 헤엄쳐 본 적이 있으세요? 개울가는 좀 이제 우리가 수영 좀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수영장에 가셔서 유수풀 아시죠? 유수풀, 뱅글뱅글 돌아가는 풀. 수영장은 저만 다녀봤나 봐요. 중국동 분들은 수영장에 한 번도 안 가고, 여기 정립도서관에 수영장이 있다면서요. 거기 유수풀이 없나 보죠? 제가 아직 안 가봐서. 우리 중국동에 수영장이 없어가지고 저만 수영장 다닌 걸로. 자, 유수풀에 한 방향으로 물이 흐른단 말입니다. 근데 거꾸로 거기서 막 헤엄을 쳐요.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죠. 헤엄을 치니까 앞으로 가거나 그 헤엄치는 것과 물이 흐르는 것과 비슷해가지고 제자리에 있거나. 근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물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겠죠. 물 따라서.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에 너희가 몸부림쳐 헤엄치지 않으면, 무엇인가를 붙잡고 있지 않으면 계속 떠내려갈 거야.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한 달만 교회 안 나와 보세요. 한 달만 예배 안 들어보세요. 신앙생활이 온전할까요? 안 그래요. 우리 경험한 적이 있죠. 언제? 코로나 때. 코로나 때 교회 문 닫으니까 신앙생활이 온전한가요? 알고가 쭉정이가 정확히 나눠지고요. 그때 예배를 붙잡은 사람, 그때 교회를 붙잡은 사람, 그래도 그 온라인 예배를 드린 사람이 지금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지, 그때 다 자빠져 계신 분들, 누워 계신 분들 다 교회 떠났어요. 뭐예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뭘 붙잡으라? 말씀 붙잡고 예배 붙잡고 교회 붙잡고 신앙 붙잡아야 너희가 이 고난 가운데 이길 수 있지. 어떤 누구도 한 달만 교회 안 다니면, 한 달만 말씀 안 들으면 다 신앙이 떠밀려 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히브리 성도들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함께 나와서 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우리도 언제까지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이 멀지 않아요. 멀지 않아요. 아주 가까이에 있어요. 여러분, 죽음은요, 삶과 죽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라서, 목숨이라고 하는 단어가 순우리말인데, 목에서 숨이 올라오면 살고 목에서 숨이 올라오지 않으면 우리는 가는 인생인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삶과 죽음이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흘러떠내려가지 않도록 늘 말씀 붙잡고 예배 붙잡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시험받아 고난 당하셨은지, 그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시험받아 고난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시고 사람의 삶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큰 고난 당하신 것이 언제냐?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죠?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큰 사명, 가장 큰 고난 담당하시기 전에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능히 그 십자가를 지실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이 십자가 너무 무거워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순종의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그걸 감당하신 거지, 그 겟세마네의 기도와 몸부림이 없었으면 예수님도 십자가를 감당 못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삶을 다 이해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고통을 다 당해보셨기 때문에 시험받아 고난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시고 시험 당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고난 당할 때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을 붙잡으면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 고난, 그 환난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 히브리 성도들이여 힘을 얻어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 이제 이런 말씀인데 대제사장이 뭐 하시는 사람입니까? 제사를 드리는, 구약 시대에 제사를 드리는 분이잖아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용서받는 사람인데 레위기에 잘 나와 있죠. 레위기 1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회막에서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라. 그 소와 양을 가지고 와라, 이제 그 말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자,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한 사람이 그라고 되어 있는데 저 그가 누구일까? 1번 모세, 2번 제사장, 3번 소와 양을 가지고 온 주인.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 모세다. 없으시고 2번 제사장이다. 손 내리시고 3번 동물 가져온 사람이다. 네, 정답은 3번.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 사람은 지은 죄를 갖고 있는, 내가 속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동물을 가져오고 그 머리에 안수하는 건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있어요. 자,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수도. 저기 말하는 그가 누굴까요? 숫송아지를 잡는 그가 누굴까요? 자, 1번 모세, 2번 제사장, 3번 가져온 사람. 자, 1번 손 드세요. 없으시고 2번 손 드세요. 손 내리시고 3번 손 드세요. 네, 정답은 3번. 지금까지 우리는 제사장이 동물을 잡는다고 생각하는데 제사장이 잡으면요, 제사장은 몇 명 안 되는데 죄를 사하겠다고 오는 사람은 수천 수만인 거예요. 동물을 못 잡아요. 누가 잡습니까? 가지고 온 사람이 잡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소를 키워봐서 알잖아요. 소가 덩치가 이만하기 때문에 쉽게 목숨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뭘 상상할 수 있냐면 소를 잡는 동물의 머리에 죄를 전가해서 그 죄값으로 소를 잡는 사람이 그 덩치 큰 소의 죽음을 맛보는 거예요. 그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인 거죠. 이 사람의 나의 죄를 소에게 전가했기 때문에 소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뭐 하냐? 저 뒤에서 팔짱 끼고 소 잡는 거 구경하고 있다가 이제 하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요. 피를 뿌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다음 말씀. 그는 또 번제물의 가죽을 벗겨. 누가 번제물의 가죽을 벗겨요? 가지고 온 사람. 죄를 전가한 사람.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그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그 제물을 올려 태우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 시대에 그러면 제사장이 일이 많아요. 죄를 전가해서 내 죄를 용서하려고 하는 사람이 일이 많아요. 죄를 전가해서 용서받으려고 하는 죄인이 일이 많죠. 소를 끌고 와야 돼. 소를 잡아. 피를 빼. 각을 떠. 그럼 제사장은 뿌리고 제단에 올려서 제사만 드리니까. 그럼 저 같으면 소와 양과 비둘기가 있으면 소는 덩치가 크잖아요. 양은 더 조그맣고 비둘기는 조그맣고 뭘 가져오겠어요? 아니요, 소를 가져갈 거예요. 하나님께 책을 거 드려야 되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죠. 비둘기를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그렇게 사람들이 소를 가지고 와서 죽이고 피를 빼고 각을 뜨고 그런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께서 제물 되어 주셔서 제물을 가져오지 않아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 모든 제사를 주관하시는 제물도 되시고 제사장도 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신약 시대에 대제사장으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은 그런 제사의 방법 아니고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히브리서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믿는 도리가 뭐예요? 길거리에 다니면 도를 믿으세요 말씀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믿는 도가 뭐예요? 나는 예수라고 하는 도를 믿는데 우리가 믿는 도가 뭐예요? 그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친히 우리의 제물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대신 속죄해 주셨던 그 대단한 역할을 감당하셔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함을 구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게 우리가 믿는 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면 다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제물 되어주셔서 내가 직접 소를 잡지 않아도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만인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얼마든지 제사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도리라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굳게 믿으면 자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 같은 지방에 갈보리 교회 있잖아요. 갈보리 교회 은퇴하신 목사님이 강문호 목사님이신데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강문호 목사님께서 우리나라 한국 교회의 성막의 1인자가 되시는데 저도 그래서 어렸을 때 그 성막 모형을 놓고 성막이 어디가 뭔지 왜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지 다 배웠던 기억이 나요. 성막을 이렇게 모형을 열어보면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나눠져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의 가운데 휘장이 있어요. 휘장. 그 커튼 같은 게 있는 거죠. 왜 커튼이 있을까요? 안이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 거룩한 곳과 바깥을 구별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지성소에는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제사장도 자기의 죄를 속죄하지 않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으면 죽어요. 그래서 들어갈 때 뭘 달고 들어가냐면 그렇죠. 방울 딸랑딸랑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살아있는 거고 소리가 안 나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 시체를 꺼내올 수 없으니까 줄을 길게 매달아가지고 소리가 안 나면 지지지 끌어내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들어갈 수 없는 곳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휘장이 확 갈라졌어요. 그 말은 뭐예요?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들어가서 하나님 만날 수 있다. 하나님 만나는 게 뭡니까? 제사고 예배인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도움과 은혜를 주시는 분인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깨끗하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 한 가지 사실이 믿어지면 다른 거 없어도 하나님 앞에 구원의 예수님 앞에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속의 은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감히 거룩하지 못해서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 부르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저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깨달아야 되는 거죠. 우리 중국교회 성도들은 이 신앙과 믿음이 분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은 찬송 받으실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찬송 받으실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자,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이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이뤄. 무슨 얘기냐면 변하지 말아라, 배교하지 말아라, 끝까지 가보자. 그 얘기하는 거고요. 네, 아까 이제 그 말씀 나왔네요.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더 잘 이해가 되시죠? 나 넘어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이제 별명이 있는데 믿음장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믿음장 신앙생활 잘하신 분들의 쭉 이렇게 명예 전당과 같이 되어 있는데 결론이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라고 합니다. 그 최희준이라고 하는 옛날 가수 네, 아시죠? 그 제가 아는 노래 이제 그거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제가 그 가수는 잘 몰라요. 옛날 분이시니까. 근데 이승환이라고 하는 가수가 이렇게 리메이크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노래를 아는데,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믿음의 조상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결론이 뭐냐? 삶의 결론이 뭐냐? 다 외국인과 나그네다. 나그네는 어디를 가야 됩니까? 본향집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본향집. 저와 여러분의 본향이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 땅에서의 삶은 모델하우스와 같은 삶이다. 아파트 모델하우스와 같은 삶. 모델하우스가 아무리 좋아도 거기 사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냥 보는 거죠. 그 모델하우스 보고 뭘 보는 거예요? 아파트가 지어지면 아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이 땅에서의 삶은 천국의 모델하우스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아파트에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 생활 열심히 하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요. 우리 아까 이제 11장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면서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 땅에서 모델하우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준비할 게 뭐냐면 이제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믿음이 100% 믿음이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으니까 10가지 재앙 중에 맨 마지막이 이제 장자를 다 죽음 가운데 몰아가는 재앙이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을 열어주셨죠. 양의 피를 발라 문설주에 발라라, 좌우 인방에 발라라. 그 피를 바르면 넘어가리라. 그 6월절이잖아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기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는 걸 보고 어우 새로운 인테리어 방법이네 싹 바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구원이 뭔지 몰라요. 그냥 얼떨결에 바른 거예요. 근데 그 발랐던 애굽 사람들도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어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민수기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불뱀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물어서 죽이려고 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살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노뱀을 달아서 노뱀을 바라보면 산다 그랬어요. 그러면 노뱀을 바라보면 산다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뭘 그걸 바라본다고 살겠어 라고 생각하고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또 때로는 말썽 많이 부리고 엄마 말 더럽게 하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야 아들아 저걸 봐야 살아. 엄마 무슨 이야기해? 나는 그거 안 받을 것 같아. 아니야 봐야 돼. 눈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썽장이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야 이놈 새끼 하면서 코를 딱 껴가지고 저걸 바라봐야 돼라고. 그런 아들까지도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제가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에게 100%의 믿음은 없어요. 그런데 이단들이나 사탄이 자꾸만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네가 무슨 성도야, 네가 무슨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이라고 이간질을 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라보면 산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순종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순종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믿음이 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저쪽으로 옮겨갈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1%의 믿음만 있으면 그것 가지고 얼마든지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믿음 없다고 누가 우리한테 이야기하느냐? 이단이 이야기하고 사탄들이 자꾸만 우리의 모습을 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작은 겨자씨와 같은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큰 사명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그 믿음을 갖기를 소원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가면 행함이 없는 믿음 뭐라 그래요? 죽은 믿음이라 그래요. 그럼 행함이 뭐예요?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야고보서까지 못 갈 수 있으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면, 자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문제를 풀어주시는데 선생님이 막 칠판에다가 문제를 막 풀어주시면 다 알겠어요. 그죠?
수학 시간 선생님 풀어주시면 다 알아요. 오, 문제가 되게 쉽네. 근데 그걸 집에 가면 똑같이 풀어보면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생각이 나요. 그날은 나요. 그날은요, 집중해서 본 사람은 다 생각이 나. 근데 언제 생각이 안 나요? 그 다음날 복습 안 하면 생각이 안 나요. 시험을 언제 봐요? 한 달 뒤에 봐요. 한 달 뒤에 보는데 똑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 복습을 안 하면 시험 문제가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그때는 안 나죠. 그러면 복습을 하는 건 뭐예요? 집에 가서 문제를 풀어보는 거죠. 말씀도 똑같아요. 내가 믿음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믿음은 행함이다 말씀하시잖아요. 집에 가서 그 믿음의 실천을 해보는 거예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자. 그러면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는 일을 행하면 그게 뭐가 돼요?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태국에 단기 선교 갈 때에 제가 이제 요청 드릴 겁니다. 집에 있는 수건 주세요. 치약 주세요. 비누 주세요. 그리고 가져오시는 분과 가져오지 않는 분이 계세요. 근데 가져온 사람은요, 내가 치약 보냈으니까, 내가 샴푸 보냈으니까 그 태국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기도 안 할까요? 기도해요. 근데 안 보낸 사람은, 행함이 없는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똑같아요. 교회도요, 제가 성전 건축하는 교회 많이 있어봤는데 성전 건축할 때 성전 건축하는 헌금 하시는 분들은 그 교회가 내 교회가 돼요. 근데 성전 건축 헌금합시다. 다른 교회처럼 이야기 들으신 분들은 내 교회가 아닌 거예요.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순종의 선포가 되었을 때에 순종하고 따라가시는 분들은 믿음이 그만큼 성장하는 걸 보게 돼요. 제가 자꾸만 전도합시다 말씀드리고 선교합시다 말씀드리고 다음 세대 살려봅시다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그런 관계 때문에 그래요.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느냐? 선포되는 말씀에 순종하고 행함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 가지 제안의 말씀들을 드릴 때에 믿음을 위해서, 굳건한 믿음을 위해서, 반석 같은 믿음을 위해서 순종의 길을 한번 걸어가 보시는 우리 중국교회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하셨고 이제 13장 12절에 우리 히브리서 마지막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더라. 네, 성문 밖에 말하는 거는 이제 겟세마네 동산을 이야기하고 저 성문 밖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 권면하는 거죠. 성 안에서야 지금 예수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성 밖에 나가면 로마 사람들의 그런 소나기에서 벗어나면 신앙생활 할 수 있으니 우리 성문 밖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결단 한번 해보자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인데 우리 5분만 더 해볼게요. 자, 1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자기 스스로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야고보께서 대단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 첫 번째는 자신 스스로를 이야기할 때 나는 예수님의 동생이야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유명한 사람의 동생이라면 자랑하고 싶지 않겠어요? 연예인들이 가끔 텔레비 나와서 자신의 부모님과 함께 어떤 이제 이렇게 거리를 걸어가는 걸 보는데 어떤 유명한 연예인의 아버지와 함께 떡볶이를 사러 갔는데 떡볶이를 파시는 분이 그 연예인을 몰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아버지가 떡볶이 주인한테 여보시오 이 사람 몰라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 자녀가 연예인인데 좀 알아봐라 이런 뜻이잖아요. 예수님 동생도 야고보다 얼마든지 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야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대단한 거죠. 두 번째 대단한 것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 문안한다고 이야기하는데 흩어져 있는 12지파에 문안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야고보만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동생이기 때문에. 초대교회라고 이야기하면 두 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리더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리더. 첫 번째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 그 다음에 야고보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공의회 회의에서 네가 왜 사도냐? 너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데 라고 말했을 때 야고보의 한마디로 그 모든 게 정리가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했었거든요. 야고보 사도가 얼마나 권위가 있는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 야고보께서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험 당하고 있구나, 어려움 당하고 있구나. 그런데 조금만 견디자. 그 견디는 것 때문에 인내가 생기고 그 인내를 통해서 너희가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의 동생이었기 때문에 권위를 가지고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 말씀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 왜요? 예수님의 동생이었으니까. 네.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평안할 때는요, 교회가 평안할 때는 옆에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축복합시다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가 어려울 때는 내가 받은 스트레스를 누구한테 풀어요? 나도 모르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자꾸 전가하는 거죠. 지금 똑같아요. 바깥으로부터 예수 믿는 게 어려우니까 그 야고보 사도께서 편지를 보낸 그 모든 교회 공동체 안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여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는 건 뭐예요? 화를 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왜요? 바깥에서 교회를 핍박하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축복하고 인내하자. 이런 종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말씀하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와 야고보서 말씀 함께 나눴는데, 기본적으로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또 격려하는 이제 그런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원한 대대장이 되어 주시니 예수님만 바라봐라 말씀하고 있고, 야고보 사도께서 당신을 스스로 높이지 아니하시고 겸손하고 낮게 그리스도의 종이라 말씀하시며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많은 교회들 12지파에게 편지로 문안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의 힘과 소망과 위로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